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 2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2일차에서는 시편 2편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경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경고는 1절부터 3절은 사악한 행동을 지적하고 4절부터 6절은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선포, 7절부터 9절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은 자의 자기 권위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 권력자들의 경고가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절씩 아주 규칙적으로 주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노래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3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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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씩 이렇게 주제별로 잘 묶어진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메시아를 대적하여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릴 흉계까지 꾸미는 사단의 세력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편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주제가 그렇습니다. 왕이신 전체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 보시면 이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쓴지 사실상은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시편 2편을 누가 썼는지 나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똑같죠. 네, 시편 2편 1절과 똑같은 구절로 봐서 누가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장 25절 요 앞에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눈여겨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우리의 조상, 이 다 뜻이 있습니다. 끝에까지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도행전 4장 25절에 표시했는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거고요. 그 다윗 나라 주변에 대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메시아를 향한 복음의 선포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여기서 세상의라는 것은 에레츠라 그래서요 땅을 뜻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4절에 보시면 하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땅이 들어간 거죠. 땅에 속한 사람들, 네, 땅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관원들은 통치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군관들이랑 땅에 속한 통치자들, 이게 땅에서나 자기가 왕이고 땅에서나 자기가 통치자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 대적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요 또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요.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죠? 27절까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시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한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과 함께 보셨습니다. 보시니까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 믿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뭔가 착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지만 악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속박과 결박,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속박으로 여겨서 이거를 선악과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 살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TV에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인문학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옳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결국에 내 삶의 주인이 나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 온갖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다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사서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나오거든요. 내 인생에 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뭔가 어떤 행위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한테 피해서 세상에서 오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선택에서 죽고 사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도 없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고요.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선포가 되겠네요. 2절에 땅이 나왔죠. 에레츠, 땅이 나왔습니다. 4절에 그와 반대 개념으로 하늘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제가 지난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우선 하늘, 그냥 우리가 보이는 하늘색 하늘, 스카이죠, 스카이. 근데 그 너머에 있으면 우리가 우주라는 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죠. 과학의 이런 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스페이스. 근데 그 위에 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스페이스도 우리가 갈 수가 없어. 네,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도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걸 1광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수천 만 광년을 가야 우주 어디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인간이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물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우주를 간다 해도 우주 끝까지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 스페이스 너머에 헤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하늘이고요. 그 헤븐에 누가 계셔요? 헤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인간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으시다.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웃으심의 표현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 뜻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긴 행동이냐,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허무한 행동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4절이 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을 경우는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을 받으면 놀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놀램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인간은 도리가 없구나. 코로나 이런 자연재해 엄청난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도리가 없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건요,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셨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겠다 선포하신 곳도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6절이면 아직 예수님이 나오기 한참 전인데 라고 보시겠지만, 사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세우고 나에게 속한 왕을 뜻하고요. 이거는 다윗 왕이 포함입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까지 포함이 됩니다. 내가 세우고 나에게 속한 왕은 다윗이죠.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물론 사울에게 첫 번째 이게 그 왕의 기름 부음을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에게 속한 왕,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주의 종이라고 표현된 그 다윗.
그래서 여기 사울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다윗은 주의 종이라는 게 항상 붙죠. 그래서 주님의 말의 뜻대로 일하는 다윗, 그리고 그의 가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구별됐다, 선택받았다. 곧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예언이 바로 시편 2편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예루살렘에 세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가 되시고요. 이제 메시아의 자기 권위가 선포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할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상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태평성도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 다시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똑같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솔로몬 때 보시면 견고하진 않았거든요. 견고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2편 7절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이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와 연결돼서 선택,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기억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창조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인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 열방의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권이 뭐냐면 8절에 내게 구하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축복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이제 항상 요즘에 이제 주일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에서도 간구하기 이전에 뭘 하시면 좋다 그랬죠? 참, 감, 고, 해. 잠깐교회. 잠깐교회. 이게 뭐죠? 찬양, 감사, 고백, 회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되고, 그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이 8절처럼 내게 구하라. 즉 간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와, 이거 너무 큰데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게 전 세계를 주시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받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야, 이게 다윗의 기도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를 다윗이랑 솔로몬으로 해석하실 게 아니라 누구로 생각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먼저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제대로요, 제대로. 지금도 뉴스에서 예수님 믿은 자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목회자 자녀가 엄청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충 믿은 거죠. 진짜 가짜로 말도 안 되게 믿은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신앙이 정말 있다면. 그러니까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가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2,000명이 지금 된다 그래요.
그 최초로 우리나라가 2020년에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9만 명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3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걸 데드크로스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시대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소유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으면 정말 악한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죠. 잘 살아지고 돈 많아지고 풍족해지면 뭐합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강한 걸 뜻하고요, 질그릇은 약한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통치자를 철장으로 하셨고요, 질그릇은 연약한 자를 뜻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전능하신, 정말 해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 구별된 자들이 자기 권위가 선포되는 장면을 지금까지 보셨고, 10절부터 12절 마지막 부분은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같은 뜻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계속적으로 니네가 옳다 해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오는 것은 멸망뿐이다.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화된 나라에서 아이 낳기가 두려워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순종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두려움과 기쁨이 병행한다는 겁니다. 왜 순종을 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내가 큰일 날 거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그런데 기쁨이 왜 있어요? 순종하면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의 기본은요, 두려움과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친밀하다, 오래 믿었다 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감히, 물론 기도를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한테 원망을 가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가끔 이렇게 원망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세력들이 어디예요? 이단 세력이죠. 그래서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자기 글을 보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네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게 순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입맞추라는 것은 종의 예를 갖추고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 순종,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 지난 시편 필사 1일차에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온 세계의 지존자라는 주제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높은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왕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당신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합니다. 저의 제한된 생각으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늘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겸허하게 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저는 언제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위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